를 볼 때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활주의를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나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예수의 부활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던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가 부활을 위해서 읽어야 하는 하나의 대사로 전락해버린 시대는 교회의 등불이 가물가물하게 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유혹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상실한 어두운 시대가 되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송하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대는 교회의 등불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어떤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잘 알고 내용도 훤히 꿰뚫고 있지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 사건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칫 입술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교제도 나누지 않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에게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삶에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손으로 만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사랑을 속삭이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를 보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까지 나온 최고의 영화 중에 랭킹 1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월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예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친구가 들려준 한마디.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출 거야. 우리 기억 속에서만 남을 거야. 기독교 아무 능력이 없어. 친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러스는 배너를 쓰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알아야 했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고스란히 영화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 인물에게 투영시킨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서 칼을 뺏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배너가 완전히 변화되고 딴 사람이 되고 바로 이것이 영화의 해피 피날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하는데 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첫째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이 등장해요. 세 그룹.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20장 1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몇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그것이 18절, 20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외에도 무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만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본다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입으로 예수 부활을 믿고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움이 나에게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모두가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들의 그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두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한이 지금 맺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슬픔은 더 커지는 법이에요. 사흘 전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몇몇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향료를 그 몸에 넣고
베옷을 감아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마리아는 달려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있었어요. 장사 지낼 때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슬픔의 여인,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가서 이 무덤이 비어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6절이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소에 자주 듣던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이고 눈물을 흘렸을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광채가 났을 거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라오니, 나보니, 선생님 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을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축복과 실학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그 큰 은혜를 마리아가 체험했다 이 말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자주 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인생 자체가 슬픔이고 눈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덤에 가서 시신을 찾던 여인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죽으셨는데 무덤에 누워있는데 그거 찾으러 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과 감격에 차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를 만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죄인들 앞에는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기쁨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아픔이 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말하면 다 아는 큰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 대학 교수예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목사님이 볼 때 성경의 내용을 늘 비판하고 따지고 약간 교만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위 십자가의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형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위 십자가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믿고 있고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거 관계가 없죠. 그런데 1년 전에 그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1년 가까이 힘들게 간호하며 지금까지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그 옆에서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끔찍한 고난, 끔찍한 아픔, 내가 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고민하며 고백하며 고난을 통해서 남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물보가 된 축복의 집사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취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의 귀를 열어놓는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물도 슬픔도 다 잃어버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예요. 이 슬픔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야 너 참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슬픔 이기고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첫째는 주님을 만나면 뭐가 없어져요? 슬픔이 사라지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의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외출했다가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짓눌려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0명이 넘는 장정들이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 얼마나 두려웠으냐.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어. 아, 우리도 죽을 거야. 예수님도 죽였던 저놈들이 우리도 죽일 거야.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때 제자들도 우쭐거렸고 대단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때는 겁날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 자신감, 용기가 다 떨어져 버렸죠. 군종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한때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귀 타고 돌아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열광이 있지만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니까 군종들은 한순간에 돌변해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리고는 두려움의 공포 분위기가 그 제자들의 주변을 점점점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라.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서 계시면서 샬롬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처져있던 어깨, 두려움에 엉켜있던 공포감에 있던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는 용기가 솟아올랐을 거라 이 말이지. 대단한 변화지. 예수님 샬롬 평강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이 없느냐 가지고 와봐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신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아예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보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소명감을 줘. 소명감.
그리고 그 다음을 완전히 무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면 그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받아라. 영적으로 무장.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문하고 있었던 두려움, 공포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담대해졌고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 그 자체, 공포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두려운 세상, 얼마나 공포,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까닭없이 길 가다가 때리고 죽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공포, 본능적인 공포, 두려움이 다 있어요.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10남매를 거느리고 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위치에,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동양 최대의 갑부요, 인격자요, 지도자.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속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가 있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 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주요 신문의 칼럼니스트, 상담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이 한 달 동안의 편지가 10,000통을 받았어요. 10,000통 이상의 편지를 독자로부터 받았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그 10,000통의 편지를 받은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상담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감, 두려움이 가장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장래 문제를 두고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많아요. 취직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직장을 취직해야 하나, 걱정하다 보면 불안이 쌓이고 공포가 되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다 같이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가지각색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와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젊은이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많은 친구들 보면 노후에 대한 걱정들, 두려움들, 공포감.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모두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싹터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부활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모든 공포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어떻게 살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고통도 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다.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다. 두려움이 주는 아픔이 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세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된다. 출근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한 주님의 음성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보고 살아계신 그분의 가시관을 쓰시던 그 머리를 우리가 우러러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것 끝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세 번째 의심이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도마. 24절 보니까 그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로 나갔는지 나가고 없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친구들이 이고동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도마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너 못 만났지?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 25절 보세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에 그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란 말은 헬라어 현재형 동사인데 이 말은 계속 반복을 의미해요. 무슨 말하면 1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 여러분들이 도마라면 열받아야 안 받아요? 10사람이 한마디씩 해도 10마디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마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신 거야. 왜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냐고 기분 나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황홀한 순간에 자기만 빠졌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 자기가 좀 피해를 보았다 싶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마 역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도마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어요. 딱 잣대를 딱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 고집부림. 이게 도마의 약점인 것입니다. 자, 그 프레임 잣대가 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나는 믿겠다. 이 말이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믿겠다는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의심하겠다는 말이에요.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적의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 그냥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서 수학 공식처럼 모든 것 설명할 수 있는 게 과연 몇이나 될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40일 동안 약 600여 명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숨쳐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31절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놓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다니며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틀과 프레임과 잣대를 고집하며 믿기를 거절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도마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만난 도마 처음에 의심했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니까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도마 보고 이전에 어떤 말씀하셔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 그러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도마 그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결국은 몇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 만나서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된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라.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 우리의 세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세계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날마다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느끼한 세상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의 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 이 나라를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의심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꽉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깃들이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